6.25 전쟁을 일으켰던 그 김일성이 원래는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김영직이고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김일성의 어머니 아버지를 결혼을 이제 중간에 중매를 서셨던 분이 바로 미국인 선교사였던 넬슨 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반석. 그 정도로 믿음이 굉장히 깊었던 그러한 가문이었어요. 가정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김일성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기독교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신앙으로 자라지 않고 사회주의에 물들고 결국에 이제 공산주의자가 되고 결국에는 이 땅에 큰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어낸 그러한 엄청나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그 이름을 가장 싫어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쉬웠다는 건 뭘까요? 김일성이 신앙생활 할 때, 주일학교에 있을 때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더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할 때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전까지는 미가와 또 미가의 제사장과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입니까? 오늘 하반절에 보면 1절 하반절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입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첩이 있습니다. 첩을 두었다. 아내도 아니고 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첩은요, 아내도 아니고 아내이지만 정신 아내는 아니고 아이를 낳기 위한 여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여자였다는 것이죠. 레위인이 불필요한 결혼을 하는 세상.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레위인이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하여 첩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제 성직자들의 타락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성적인 타락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교회에 일어났던 성범죄, 목회자의 성범죄가 무려 259건이래요. 목회자로서 성적인 범죄에 의해서 법에 고소돼서 실질적으로 형을 살았던 사람들은 229명이나 될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의 피해자들이 한 529명 정도가 된대요. 한국 사회에 드리워진 이 많은 일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기독교의 목사의 자리가 만족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시작한 자리, 늘 말씀드리지만 소명과 사명이 없이, 그리고 소명도요,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기준해야 될 것이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항상 주변에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찬양대에 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음치라서 계속해서 음을 틀리는데, 근데 그게 나 혼자만 틀리면 다행인데 꼭 찬양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전염을 시켜서 이 찬양을 하기 어렵게 할 정도로 힘들다면, 사실 찬양대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역보다는 내게 주신 은사에 맞춰서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리는 너무나 하고 싶은데 요리를 못해요. 손맛을 낼 수가 없어요. 물론 본인이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하는 건 잘 먹습니다. 자기가 하는 건 맛있게 잘 먹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먹기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음식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요리를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물론 그 마음은 어느 교회에서도 많이들 이제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 같이 동참을 시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는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욕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지금 사사기에 계속해서 후반들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집을 위하여. 그러니까 신앙의 자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기쁨을 위하여.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으니까 다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 레위인의 첩이요, 행음을 하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레위인도 자기 유익을 위해 여자를 썼고, 이 여자도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다른 남자랑 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서 행음하다라고 하는 이 자나라는 단어는요, 물론 이제 음행이라는 단어 의미도 있지만 매우 화가 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뒤에 본문을 보다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게, 이 남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음행을 했던 여인이 집을 나갔습니다. 원래는 죽어야 되죠. 원래는 그 율법에 따르면 행음을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 친정에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가서 그 여인을 얼르고 달래고 데려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레위인과 첩 사이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매우 화난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3절에 보면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 장면이요, 여러분, 지금 누가 가장 이 장면을 보고 기뻐합니까? 장인이 매우 기뻐합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에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사위가 와서 뭐 기쁜 것도 있고 아마 자기 딸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첩이든 결혼해서 나간 딸이 그 당시에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으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융숭하게 대접을 해서 그 딸을 다시 이 레위 사람이 데리고 가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5일째까지를 계속 저녁마다 성대하게 음식을 차려서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다 보면 또 하나, 장인어른은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그 딸을 다시 첩으로 그 레위 사람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레위인에게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가 베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많이 했었죠. 베들레 이 베이트라는 단어가 베델, 하나님의 집. 베이트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9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서도 또 그대의 집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었던 아버지의 집에서 사용됐던 단어가 아니라, 이 베이트란 단어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는 오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이 오헬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은 정상적인 집을 이야기하는, 잘 지어진, 탄탄하게 잘 지어진 집을 이야기하고, 지금 이 레위인의 집은 오헬이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장막이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아버지의 집은 넉넉하고 풍성한, 그러한 물질적으로 부족하면 보세요, 사위를
융숭하게 대접을 하죠.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어때요? 장막이라고 하는 그 중에 집 중에서도 가장 그렇게 크게 보잘것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이라는 것, 결국 여러분 이 하나의 이 두 개의 내용을 보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마저도 지금 여러분 이 대화가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내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정작 이 모든 일에 관여되는 이 아버지의 딸과 레위인의 이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저 레위인이 자기 만족을 위해 첩을 얻었고 또 아버지는 어떻게든 그 딸을 보내려고 해요. 자기가 물질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딸을 그지 레위인의 첩으로 보내려고 할까요? 여러분 요즘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의 가정을 보다 보면 뭐 특별히 뭐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의도들이 좀 있어요. 가끔 가다가 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다 얻게 됩니다. 그러면 내심 뭐에 하나가 또 이렇게 하나를 채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되면 우리 가정에 뭐 목사 사위 정도 하나 정도, 그죠? 영적인 부분을 욕심으로 좀 채우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뭐 다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뭔가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을 좀 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그냥 우리 집에 모든 것이 웬만하게 다 있으면 뭐 사위 정도는 또는 뭐 그 정도는 목사로 드려도 되겠다 하는 마음들, 자기의 만족을, 자기 삶의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 자리에 뭐까지 끼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도 끼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간혹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교회의 자리가요, 다 나를 위한 자리가 되고 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가장 자기 목숨보다 귀하다는 자녀의 그 미래와 인생을 대해서도 자기 생각, 자기 만족, 자기 위함으로 자녀들을 세워놓을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요?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레위 사람도 기준이 사라지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또 이 딸의 아버지가 되는 있는 사람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딸마저도 그 삶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자리로 가버리다 보니까 결국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없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얼마나 타락하게 되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결국 레위인의 타락,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더 나아가서는 말씀이 없는 세대,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세대의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서막을 여는 이 장의 내용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를 자꾸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돌아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수시로 그 자리를 점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즘 세대에 그렇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목사들이 저럴 수 있느냐? 여러분이 그럴 수 있고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자꾸 말씀을 중심하며 하나님을 기준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일, 내로남불이에요. 남들이 하는 건 전부 다 불륜이고 내가 하는 건 로맨스가 되는 것이죠.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런 죄인이고 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자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악한 사람들을 두실 때가 있고 그런 잘못된 사람을 두실 때가 있을까요? 저걸 보면서 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면 나는 저렇게는 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커요. 나중에. 여러분, 그 안에 분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자라면요, 그게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모르지만 언젠가 그게 자기 안에서 발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내 기준으로 살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는 나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준을 말씀에 두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야, 내가 말씀을 떠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없는 세대의 그 무서움, 타락의 그 끝장의 그 자리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이 로마서에 보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큰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 중에 하나가 바로 내버려 두며,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왕으로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의 기준이 내가 돼요. 모든 것의 판단이 내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좋은 데를 은근히 내 몸의 편안한 대로 해석을 하고 내 몸의 유익을 쫓아가게 되고, 나만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나만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나의 만족과 나 유익을 바라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엔 세상이 말하는, 세상과 함께 되는 그 타락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여러분 안에 우리가, 그래서 사사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사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어요? 구별됨이란 말이에요. 구별됨. 하나님의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자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싸워 이겨라, 세상을 능히 감당하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해라, 헌신해라가 아니에요. 구별되라는 거죠. 구별되라. 뭘로 구별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나를 돌아보며 왕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됨의 자리가 바로 구별됨의 자리예요. 오늘 하루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좋을 대로 살아가면 영혼이 썩고 그 공동체가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그렇게 죽어져 나갈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타락이, 그 남편 된 레위 사람의 타락이 그 여인을 비참한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이 교회 안에서요, 자꾸 왕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 끝이 비참하게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깨우치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기준으로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께서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만 나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여전히 육신을 기준하여 삶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바는 이 유한한 땅의 것들을 바라보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인생, 주의 말씀을 기준하여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내 원함과 다른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 주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나하나의 자리를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를 위한 자리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교회의 자리를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육체의 원함대로 가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 있었으나 주를 기뻐하기 위하여 마땅히 고통과 그 죽음을 감당하신 우리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